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일 새벽 1시 20분 정도 되었네요. 이 시간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날씨와 기상이변에 대한 문제를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주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날 등으로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세계, 태양계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의 그 변동과 변화와 진동,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진동하겠다, 천하 만국을 진동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에 뭔가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계기 일식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달이 변화에 피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핏빛, 달이 원래 약간 노릇스름하고 옐로우, 둥근 달은 우리가 노란색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핏빛까지 좀 더 진하면서 약간 그 블러디, 핏빛 같은 이러한 달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어떤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소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달에 대한 관점이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는 그 영문학이나 또한 이 서양 영어권의 서양 사람들이 달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조금 좋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음산하고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 이 달이라는 것은 달에서 토끼가 말이죠. 떡방아 찌고 있는다.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찬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같은 이러한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2018년 이제 1월 2일 새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며칠 전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랍비겠죠. 종교 지도자들, 미니스터라고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겠죠. 랍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농림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에그리컬처 미니스터라는 미니스터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곡의 벽에서 겨울철에 한발 다시 말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물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제 2018년 1월 1일에 우리가 잘 알죠. 헐문산에는 15cm의 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또 비가 내려가지고 거의 물론 해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갈릴리 해수면이 보통 씨레벨이라고 하죠. 해저의 어떤 약 2m, 약 2m 이상의 보통 일반 씨레벨이라고 해서 해수면보다 2m 이상이나 갈릴리 해변이 얕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뭄이 심한 건 사실이겠죠. 만약에 레벨이 이제
더 내려가서 약 1m 한 50cm로 내려가면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가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이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의 그 겨울 가뭄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굉장히 가뭄이라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해 광야의 소리에 올렸습니다만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또 비가 와서 해갈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에게 시마다 제마다 때마다 응답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인데,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을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용만 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또 원이 치료더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유다의 죄악을, 그죠? 390가지가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분을 취해서 말이죠. 특별한 그 떡을 해 먹으라고 하니까 정말 그 에스겔은 차마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인분 대신에 쇠똥을 대신해서 그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선지자 에스겔을 주님께서 예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40년의 이스라엘 죄악을 감당하라, 이렇게 예표를 또한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에스겔에게 40년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때 예루살렘도 상당한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또 회복하고 그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은 예루살렘에 물론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내부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밖에는 온전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증거하고 전달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 내걸고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서야지만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을 온전히 주님의 생명수 그죠? 강가가 완성되기 전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며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뭄은 잠시 해결됐다는 것을 보면서 어제 2018년 1월 1일에 이런 눈 소식과 비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더 엄청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한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의 피에 그 놀라운 희생일기에 나의 이런 엉망가지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깨달아야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전혀 예수님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거 하면 좀 곤란하지요.
제가 오늘 묵상하는 것과는 물론 이제 뭐 크게 해당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또 이 사도신경까지도 새롭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도신경을 그 예배 때 암송하는 교회가 있네요. 저는 이제 한국에 제가 한 17년 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목회를 지금 시작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지금 출발하고 있으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 주님의 기적적인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사도신경을 고쳐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무슨 캐톨릭으로 왔다 하면서, 물론 그때는 캐톨릭망이 있었죠. 처음에 사도신경, 사도진조, 니케아 종교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때 그 신조가 만들 것은 아다나우스 신조 등.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과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언급하고 묵상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그건 좀 지나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성경을 보고 사랑했더라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종교인이 그죠? 완전히 바리새인들만 양산하는 이러한 타락한 기독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그까지 자꾸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그죠? 사도 무슨 천경으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할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전운이 감도는데도 평화의 제스처로 나오는 북한 때문에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 멘붕이라는 언어도 사실은 좋지 않은 이 표현입니다. 한국어가 많이 있는데 사실이 그죠? 멘붕, 갑질, 혼술, 혼술 또 혼술이 혼밥 이런 완전히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그 퀄리티가 굉장히 그 다운되는 그러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정말 공황 상태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야 전혀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심각하다. 그 북한의 평화 제스처는 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죠?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 지금 이게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 책상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어느 인간이 말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인생이 무슨 일 한다 거기 눈이 싹 쏠려가지고 거기에 아부하고 그냥 꺼벅꺼벅 죽고,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도 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기류나 정치적인 기류, 그리고 정치 또한 이런 어떤 이 국가 안보적인 기류가 매우 심상치 않은 2018년 1월 1일을 맞았는데요.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미국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남한 정부대로 왔다 갔다 저기 무슨 중동도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비행기 값을 나라에서 내주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하기야 관심 바뀌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통째로 이 나라가 넘어가면 이젠 더 이상 우리 미래는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래, 후손까지 지금 생각할 겨를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기후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올해는 2018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걸 계기월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기일식 말고 월식을 얘기 아닙니다. 1월과 7월에 2번씩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특이한 것은 1월 달에는 이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블러드
블루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월 31일에 계기 월식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밤에 한 9시 정도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장 큰,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라고 해서 슈퍼문이라고도 하고요. 1월 31일 날 올해 이달. 그달에 한 달에 두 번이나 뜨는 이 보름달 현상을 해서 그것을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보통 이제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 약 음력 주기로는 약 28일 또 뭐 한 그 정도 28일 30일 정도로 29일 이래서 우리가 달이 이제 한번 이렇게 블루문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떴다가는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한 달에 두 번 보는데 두 번째 보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데 이 블루문은 뭐 달이 무슨 뭐 푸른색이라고 해서 블루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네요. 그런 현상이 1월 30일 날 이제 보름달이 1년 중 가장 크게 뜨는 슈퍼문에다가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라고 해서 블루문이라고 하고 또한 색깔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또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블러드는 이제 피라는 것이 블러드 거기에서 이제 유래돼서 핏빛 달이다 그렇게 얘기해 결국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 15년에도 이런 그 테트라드라는 블러드문 현상이 이미 1년에 그죠? 그죠? 초반과 종반에 이렇게 두 번씩 해가지고 네 번이 있다고 그래서 테트라라는 건 4라는 뜻입니다. 4번의 블러드문 핏빛달이 떴었어요. 2014년, 15년. 이건 다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올해 1월 달엔 이러한 그 계기 월식이 있는데 1월 31일 날 그 달은 슈퍼문, 블루문, 블러드문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1월 31일 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이 블러드문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것도 많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깨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깨우침의 일성이며 세상을 향한 경고도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기상이변과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뭐 12월에는 혜성이 보이고 또 뭐 쌍둥이 자리 재민이라고 하죠. 재민이 자리에서 어떤 유성 우도 관측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량으로 유성이 막 쏟아져 내려오거나 지구의 어떤 환경과 인명 피해를 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붉은 용이. 단말마적인 영계의 그 쉽게 말해서 추방되기 직전의 마지막 그의 행동이 바로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보좌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보좌를 덮는 그루브에서 교만이 이제 싹틈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실 때 쫓겨난 것이 바로 에스겔 28장의 두루왕의 비유와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비유 아닙니까? 그때 떨어질 때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악한 귀신들, 마귀들을 졸개들을 삼았다라고 해석도 됩니다. 계시록 12장이. 그러나 그것을 말 그대로 현상계의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이와 같이 유성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은 이걸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 어느 것이 맞은 해석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언은 우리에게 예언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66권에 기록된 예언의 등불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뭐 그 전에도 무슨 뭐
지구 전체 온난화 현상, 그죠? 엘니뇨 현상, 그다음에 무슨 온난화 현상에서 각 나라에서, 그죠?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무슨 운동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무슨 음모론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사실은 그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 음모론자들이 그 음모 속에서 이걸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어떤 극지방이 녹아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날씨가 이렇게 온화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 겨울은 아직도 매서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죠? 이 땅에 무슨 소돌이 무슨 그죠? 여물을 먹고 풀을 먹고 트름하면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정말 참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아니 소가 몇천 마리 몇 억 마리라고 해도 그 소돌이 풀을 뜯어먹고 트름하는 그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대기가 오염된다고요? 그걸 또 믿어가지고 국가별로 무슨 그저 환경 무슨 뭘 하자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코미디고요. 다만 이제 각 도시별로 공장이 많아서 내뿜는 매연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기가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이런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된다는 건 이해가지만 따뜻해진다? 그것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이 대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 환경 문제는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어떤 징조는 분명히 있을 것이며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9월 23일의 그런 하늘의 그죠? 그 사자자리가 원래는 그죠? 7개지만 거기서 3개가 더 태양계의 그 별들이 3개가 그쪽 별은 아니지만 태양계의 태양수성 금성이 거기에 이제 같이 붙으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10개의 멸관을 쓴 것처럼 되고 그다음에 처녀자리 그다음에 그죠? 처녀자리와 그다음에 사자자리의 이런 배열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휴거를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점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인은 그거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적용의 문제 속에서 잘못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휴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휴거의 날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돼야 되고 휴거라는 것은 결국은 첫째 부활이면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 날은 언젠가는 주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준비할 따름이지 그 날을 명하는 그것은 분명한 월권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그 날들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1월 달은 이와 같은 것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잠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헐몬산에 여러분 눈이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자다가 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응답을 하시는 그 엄청난 분이라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인생들을 향한 그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남북한의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이고 특별히 그다음 평창 올림픽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껴여 있으면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처수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다 하나로 이제 접붙임 되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산돌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과 교파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파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더라도. 문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간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우리에게 도전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깨어라는 메시지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최소한 우리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의지에서 전도하여 주님을 같이 만나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고 그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모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헐몬산에 눈이 말이죠 15cm나 쌓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레이크 갈릴리의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펌핑한다네요. 그 식수를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다가 이제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굉장히 참으로 그 생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물론 뭐 여타의 모든 나라들도 오염되지 않은 그 호수나 강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물론 물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제가 뭐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캐나다의 그 강에 그 어떤 그 저수지 같은 강 그런 데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도 수온을 보호하면서 그 식수로 사용하는 걸 봤고요. 그런데 캐나다 캘거리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가적으로 그 석회석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 로키 산맥에서 흐르는 석회수가 이 캐나다에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식수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정수되지 않으면 말이죠. 물을 쓴다면 이렇게 하얀 뿌연 그런 가루들이 뭐죠. 그죠. 그 부엌이든지 뭐 이런 그죠. 목욕탕 그 욕실에 이렇게 그죠. 그 샤워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하얀 걸 저는 자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석회암에서 나온 석회석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그 수질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오래 먹으면 사람 몸에 뭐 여러분 뭐 담속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염된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이제 펌핑해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정말로 가뭄이 계속되거나 어떤 전쟁이 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나 그 농림부 장관까지 동료를 하면서 통곡의병에서 그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러나 어쨌든 2018년 1월 1일 어제 눈이 오고 비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쨌든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수도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치열하게 팔레스타인의 그 수반인 아바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반인 그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 또한 중심으로 또한 굉장히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많이 그 지금 테러 내지는 어떤 소요 사태, 데모 사태가 약간 굉장히 격화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그 아픔을 안고 2018년 1월 1일이 시작되어 1월 1일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고 동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 우리를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느 예배 장소가 뭐 거창하고 예배당이 뭐 아름답게 좋고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신데, 그죠? 그렇다고 그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땅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주님이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하고 함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열매 맺는 이 삶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본능적으로 정말 짐승적인 이 원리로다가 1등을 하고 뭐 잘 나가고 뭐 그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말이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서 이 영적인 기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날에 가까웠다고 우리가 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심하지 않고 차분히 한 것과 무관심하고 그냥 설마 우리 시대에 안 오겠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다만 죄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자거나 잘못 믿거나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로 믿었거나 이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깨달음과 깨우침이 우리는 2018년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힘내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정말 첫째 부활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보좌로 들림받는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교회의 금토대 교회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정말 2018년 올해 1월 1일이 이미 시작돼 2일 새벽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주님과의 밀월에만 빠지지 말고 주님의 지체들에게도 서로 나눠주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이 주님의 오심의 이 광야 들녘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부름받을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힘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피와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후로도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은 저마다 주님을 만날 예복이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구원에 상관이 있다 없다를 꼭 얘기하기를 떠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와 열매와 행함이 분명히 따른다. 전혀 별개는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그죠? 생각으로만 시인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여하나님으로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서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저보러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고백을 시마다 때마다 하면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받는 최후의 이기는 자의 그러한 최고의 영광을 정말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